오늘은 세계의 호칭을 가진 베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호칭 하면은 호칭을 다른 말로 뭐 칭호라고 하는데 어떤 그 사람을 나타낼 때 아니면 어떤 사물을 나타낼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 호칭을 다른 말로 할 때는 뭐 닉네임, 별명이라고 그러게 하고 타이틀이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에 거기에 가장 중심적인, 가장 핵심적인 그런 것을 얘기하지요. 그럼 여러 사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잘 할 때도 있지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뭐 꼭 한 가지 일만 잘하는 건 아니지요. 옛날에 예수님 시대 때 우리가 예수님을 목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목수는 오늘날 목수하고 다릅니다. 예수님 시대 때 목수는 오늘 얘기하면 석공과 이 목공을 합한 것을 목수라 했습니다. 돌도 이렇게 쪄서 하고 나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목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일을 잘하는 사람을 뭐라 합니까? 팔색조라는 얘기하죠. 8가지 색깔을 하죠. 그 다음에 뭐 팔방미인이라고 하죠. 또 재색을 겸비했다 얘기하죠. 재자는 재물이 아니라 재능을 얘기합니다. 공부 잘하고 얼굴 예쁜 사람을 재색을 겸비했다. 여러 가지 얘기해요. 또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만물박사라는 얘기도 하죠. 이래저래 뭐 이것도 잘하고 저 맥가이버 같은 사람을 우리가 만물박사라고 또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덕후지요. 덕후. 컴퓨터만 들였다 잘하는 사람 컴퓨터 덕후라고 그러고 모으는 거 뭐 잘하는 사람 하여튼 여러 가지 잘하는 사람을 덕후라고 그래요. 이건 일본에서 왔어요. 오다쿠라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일을 안 하고 집에 처박혀갖고 일만 하는 자기 이름 좋아 일만 하는 사람을 오다쿠라 그래요. 일본서 온 단어. 우리나라는 없었어요. 옛날에. 그 다음에요. 오늘 여러분들 본문 저와 같이 합독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을.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 잘 보면은 칭호가 3개 나온다는 거예요. 3개의 칭호를 가진 베베라고 오늘 뭡니까? 설교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3개의 칭호인데 3개의 칭호가 어떤 거냐면 일꾼과 자매와 보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합독을 하면 안 되고 합독하면서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일꾼과 자매와 보호자라고 베베를 칭합니다. 베베라는 사람을 이름을 안 부르고 일꾼이고 자매고 보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이 베베 이 사람이 일꾼이고 자매고 보호자인데 이 사람이 어느 동네에 살았냐는 거죠. 어느 동네에 살았냐면 16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갱그리아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이 갱그레아는 지명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수수나 조라는 그런 곡물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 동네가 아마 이 수수나 조의 그 생산지가 아니었냐 우리가 추정할 수 있죠. 이 갱그레아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아가야 주라는 그 지역의 주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브리스기라 아굴라와 같이 1년 6개월간 사역했던 그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약 한 11km 정도 떨어진 샤론만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이곳은 아시아와 헬라 지역의 무역의 중심지로 상업이 발달했다는 거죠. 이곳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가고 알렉산드리아 어디냐면 이집트에 있습니다. 오늘날도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가고요. 이렇게 배가 또 이곳에서 가나안 땅 가이사라도 갑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11km 떨어진 이 갱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여러분 사도 바울과 브리스기라 아굴라가 1년 6개월 달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선교한 이후에 이 갱그레아에서 배 타고 어디 갔습니까? 에베소로 가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이 항구 도시였다.
그리고 이 항구 도시에서 이 사도 바울이 삭발을 하지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사람 없는데, 옛날에는 이 학생들 중에 이렇게 머리 쫙 밀고 백호로 해가지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었지요. 짜 있는 학생들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반항한다고 와서 맞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아요. 왜 깎냐 하면은 원래 이 머리를 아마 길러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가지고 자기가 서원했던 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이후에 머리를 깎아버립니다. 그리고 갑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머리를 기르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나실이라는 거죠. 나실. 아마 하나님께 아마 이 고린도에서 서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서원했던 것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아마 갱그리아에 오면서 머리 깎고 에베소로 간 것 같아요. 이 나실이는 포도주 마시지 않지요. 포도 먹지 않지요. 그 다음에 시체에 손대지 않지요. 이 규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하면서 이제 어느 일정한 기간만 자기가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알기 쉽죠. 뭐 금식 기도하고 이럴 때 아니면은 뭐 며칠간 기도하고 이러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갱그레아는 오늘 본문에 나온 베베의 활동 지역이래요. 이 베베라는 사람이 갱그레아에서 주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성경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죠. 그러면 갱그리아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가 고린도래요. 고린도. 요 밑에 샤론만 여기 갱그레아 여기입니다. 에베소는 여기입니다. 여기 배 타고 여기 갑니다. 그 다음에 배 타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요. 배 타고 이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갱그리아에서 활동한 이 베베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는 겁니다. 베베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베베의 이름의 뜻은 순결과 빛남입니다. 순결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섬겼다는 거죠. 영적인 순결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빛났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잘 전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만 딱 떠오른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떠오르는 거죠. 빛이 그 사람에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나와요. 전체 보면 29명에서 약 30명 나옵니다. 그 중에 여자는 한 10명에서 9명 정도. 이 중에 이런 많은 사람 중에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생각나는 사람, 가장 해주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베베라는 거죠. 자녀도 여러 명 있다 보면 가장 생각나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 가장 생각나는 사람, 이 사람 제일 먼저 이름을 기술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추천을 받죠. 추천. 오늘날이나 과거나 추천장 쓴다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다른 사람을 추천한다는 거 이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말로 가가지고 그 추천한 대로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거죠.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다시 추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베베에 대해서 추천하죠. 추천 내용이 두 가지죠. 너희들이 로마에서 이 사람을 만나면 영접을 예절로 잘 영접해라. 또 하나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 다 받아들여라 하는 거죠. 다 받아들여줘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베베를 추천하면서 이 사람의 삶이 어떻다고 생각됩니까? 어디 정말로 다른 사람이 내놔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신앙과 인품 가졌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독신의 삶을 살았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 어디에도 가족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혼자 살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보면은 신약에서는 이 베베라는 사람에게 하나의 단어를 씁니다. 후원자라는 단어를 써요. 다른 데에서는 후원자라는 단어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정말로 얼마나 열심히 후원을 했고 도와주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냐면 후원자라는 것은 프로스타티스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보호자라고 나와 있지요. 보호자요. 2절에 보면 보호자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헬라어 원래 원어는 프로스타티스입니다. 프로스타티스요. 근데 그 프로스타티스가 보호자도 되지만 후원자도 됩니다. 은인이라는 단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오로지 베베에게만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 처음 교회가 언급됩니다. 이 베베는 갱그레아에서 아마 가정교회를 한 것 같습니다. 자기네 집에서요. 혼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런데 이건 약간 7번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베베가 로마서를 바울이 쓴 로마서를 로마까지 가지고 가서 그 로마 교회 이 16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해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갱그레아에서 로마까지 가려면은 2달을 갔다가 육지를 걷는데 한 달, 그 다음에 배를 타고 한 달 갔다. 2달 동안 갔다는 겁니다. 이 여자 혼자서 2달을 간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얼마나 담대한 그런 용기를 가졌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은혜스러운 곳을 찾으라면 로마서를 찾습니다.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은혜로운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이죠. 모든 것 협력에 선을 이룬다. 그걸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가장 은혜로운 성경이 로마서고 그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이 로마서가 이 베베라는 사람의 헌신적이고 정말로 봉사, 희생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전해지지 않지. 이 사도 바울로부터 전해달라는 그 말씀을 듣고 100% 순종해서 2달 동안 혼자서 어려운 길을 통해서 가서 전해주었다. 여러분 이 베베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세 개의 호칭으로 불려졌다 그랬죠. 첫 번째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 그랬죠. 일꾼. 두 번째는 자매라 그랬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나의 보호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호자예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호칭 세 개에 대해서 이 베베라는 세 가지 호칭으로 이렇게 불려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좀 알아보자는 거죠. 처음에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베베입니다. 우리가 1절에 나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내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추천한다. 여러분 일꾼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일꾼과 달라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 일꾼이라면 집에 와서 하는 종들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일꾼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씁니다. 근데 일꾼
원래 일꾼은 둘로스라고 합니다. 둘로스. 옛날에 제주에 그 둘로스 왔지요. 배 타고 다니면서 선교하는 분. 그 둘로스는 뭐냐면 일꾼보다는 종으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여기 일꾼은 디아코노스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다른 곳에 보면은 빌립보서라든지 디모데전서 보면 집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역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베베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한 일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그 자기 집에서 가정교회를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갔던 리더가 아니었냐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이끌어갔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일꾼은 어떤가 했냐면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 중에 병자들을 간호하고 빈자들을 도와주고 약자를 위로하고 역경에 처해 있는 자를 세워주고 옥에 갇힌 자를 도와주고 성경을 가르쳤다. 이게 이 당시에 일꾼이었다. 이 당시에 교회 리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좀 다르죠. 이 베베는 아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와서 듣고 돌아가지 않았냐는 생각.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 왔을 때 아마 그곳에서 같이 조금 있었겠죠. 이 베베는 우리가 보면은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는 큰 도시고 교회도 컸지요. 그리고 이 갱그레아는 이름도 없어요. 소문도 없어요. 사람도 적었겠지요. 적고 작고 낮은 것에서 충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전부 교회에 편지 쓸 때 어떻습니까? 빌립보서도 큰 도시죠. 고린도전서, 후서 다 큰 도시죠. 에베소서 다 큰 도시죠. 전부 갈라디아서 전부 큰 도시에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왜냐하면 그 큰 교회들이 문제가 있었다. 여러분, 이 갱그레아 교회는 작지만 적지만 낮은 도시에 있었지만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정말로 사도 바울 마음에 합당했고 흡족했던 교회였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 갱그레아 교회 일꾼인 베베가 작고 적고 낮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러지 않지 않아요. 크고 많고 높은 곳을 향하지만은 섬김의 리더십, 오늘날 회자되고 있는 박항서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박항서 씨 리더십이 딱 두 개죠. 자기 축구선수를 발을 씻겨주고 이랬다는 비즈니스석을 아픈 아이한테 이렇게 축구선수 아픈 아이한테 주고 자기는 에코노미석으로 갔다는 거죠. 이런 걸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걸 할 수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선수를 사랑하는 마음이었겠죠.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헌신하고 충성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말도 있지 않습니까? 처갓집에 말뚝 보고 절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절한다는 얘기가 맞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한다는 거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죠. 헌신한 마음. 이 베베는 헌신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집이나 아니면 가정이나 직장에서 정말로 옆에서 방관자인 구경꾼이냐, 아니면 어떤 것을 못하게 하는 회방꾼이냐, 아니면 나는 정말로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오늘 베베 같은 일꾼이냐 하는 거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어디에서도 똑같다는 거죠.
구경꾼이나 회방꾼 되지 마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베베 같은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매 베베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우리 자매 베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은 형제 자매라고 얘기합니다. 형제 자매라고 얘기할 때 자매란 뭐냐면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 야고보, 유다 이런 형제들이 찾아왔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모른다고 얘기도 하지 않지요. 내 저 사람 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주 경계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자매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크리스찬이란 같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매와 형제로 얘기한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6장 1절에서 우리 자매, 우리라는 것은 사도 바울 혼자만이 아니라 적어도 그 당시에 몇 사람 갔다 그랬습니까? 4사람이 같이 다녔다 그랬죠.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이 사도 바울이 4명하고 이 다시 베베 한 가족, 같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가족까지 취급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특정한 사람을 지칭해가지고 자매라는 데가 2군데 나옵니다. 유일하게 이 로마서에서 베베한테 우리 자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군데는 빌레몬서 1장 2절에 자매 아비야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선 우리라는 얘기 안 돼요. 왜냐하면 빌레몬의 부인을 아비야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은 아가보래요. 아가보.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 빌레몬의 부인을 자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말하는 사모님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그렇게 사모님에게 했고 자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들 아기뽀는 뭐라 했냐면 전사라고 얘기해요. 전사. 아들은요 믿음의 전사라고. 유일하게 이 보통 그 사역자를 얘기할 때 자매라고 얘기한 사람은 이 베베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뜻을 잘 행하는 것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 뜻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떤 겁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나온 것은 세상 일을 포기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동역자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세상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헌신한 동역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보기에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이랬어요. 추천한다. 추천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뢰한다는 거예요. 100% 그 사람이 신뢰한다. 야, 이 사람이 지금 로마서를 가지고 너희 동네 가니까 예전을 영접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 거 다 준비해서 줘라는 거예요. 보통 신뢰하는 게 아니지. 그냥 추천장 하나 써주는 게 아니지. 리커멘데이션 하나 써주는 거 아니지요. 정말로 이 사람이 모든 걸 필요한 걸 다 해줘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신뢰받았으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뢰받아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신뢰받아야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받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신뢰해 준다는 거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때에 맞게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받고 있는가? 아니면 불신받고 있는가 하는 것, 우리가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사랑이죠. 먼저 하나님부터 신뢰받으면 이웃사람에게 신뢰받는 것이 쉽다는 거죠. 사람에게 신뢰받지만 하나님에게 신뢰받지 않는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에게 신뢰받으면 반드시 사람에게 신뢰받게 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데서 신호를 잘 지키는 사람은 보이는 데서 신호 더 잘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노노에도 그렇죠. 군자는 혼자 있을 때 조심하라. 왜냐하면 사람이 보지 않을 때는 나쁜 짓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지만 사람들이 있으면 눈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부터 신뢰받고 사람부터 신뢰받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은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배배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후원자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후원자나 보호자 같은 의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스타티스라고 해요. 이것은 후원자, 조력자, 은인. 다른 후원자 영어로 패트론이라고 얘기합니다. 패트론. 조력자, 헬퍼입니다. 은인, 베니팩터입니다. 베니팩터. 그러니까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하는? 여기서 이 베베는 정말로 이 여러 사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도와줬고 또 사도 바울 도와줬다는 거죠. 그 당시는 어땠냐면 클라이언트는 고객이죠. 그 다음에 패트론, 보통 관계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내가 패트론에게 충성하면 패트론이 클라이언트에게 모든 것 필요한 것 해줬어요. 동양적으로 있는 군신관계입니다. 군신, 주종관계. 열심히 밑에서 일하면 윗사람이 다 하는 게 조폭적인 관계입니다. 그런 사람이었다. 베베가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 잘 이끌어갔고 이 당시에 사역자인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 독립자들에게 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갔을 때 필요한 것 다 해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 베베는 아마 돈이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부자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을 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명기에 보면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능력에서 돈 벌었다는 것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돈 버는 능력을 주셨다. 아마 이 베베도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나에게 준 거 이것을 하나님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들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는 16장을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12장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이 베베는 자기의 재물을 올바로 선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뭐 먹고 마시고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많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정말로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는 선교사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도와주는 건 어떠냐면 열린 눈과 마음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 어떻게 됩니까? 부역자가 되는 거죠. 부역자예요.
구원자나 조력자나 은인이 아니라 부역자 돼가지고 같이 죄인 취급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베는 열린 눈, 정말 열린 마음, 어디다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다는 거예요. 도와줘야 될 사람과 섬겨야 될 사람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셨다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서 후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올바른 데 가서 올바르게 섬겼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시간 잘못된 것 잘못 알고 섬겨가지고 내 인생을 허비했다 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열린 마음, 열린 눈을 소유해야 되는데, 영안이 열려야 되고 영심의 마음이 열려가지고 정말로 올바르게 도와줘야 되고 올바르게 섬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정말로 잘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나는 후원자인가 수혜자인가, 나는 다른 사람도 받기만 했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 주어야 되는데 받기만 하면은 이런 사람 뭐라고 합니까? 철이 안 들었다는 거죠. 부모가 철 들었다고 하는 건지 부모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철 드는 거예요. 월급을 받더라도 자기 혼자 쓰면은 철들지 않은 사람이에요. 백엄을 벌더라도 부모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철이 든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이 철이 든 사람이에요. 그러나 늘 받기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철이 안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이고 가정이고 직장에서 똑같아요. 나는 정말로 후원자고 보호자고 조력자고 은인이냐?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항상 받기만 하는 수혜자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나는 오늘 예배 나온 모든 분들은 후원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뭘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데, 핵심은 말씀에 따라 사는 거예요. 이 베베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걸 자기가 옛날에 다 버렸다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 힘쓰라.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로마서 12장 13절에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자고 힘쓰라. 이런 사람들은 전부 말씀에 따라 사는 거죠. 말씀에 붙잡혀 있다는 거죠.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말씀에 붙잡혀 있다는 거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첫 번째,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신 소명과 사명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베베처럼 신실한 일꾼. 두 번째는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베베도 고린도에서 말씀을 듣고 행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형제요 내 부모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 그러니까 베베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 세 번째는 물질을 선용하는 자예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꼭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는 은사, 나에게 주는 모든 것들, 재능 다 얘기하는 것. 나에게 주는 것을 위해서 선용해라. 악한 데 쓰지 말고 정말로 나와 다른 사람과 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개인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아브라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 섬겼더니까 천사를 만나서 자녀를 수여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베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크게 내가 뭘 해야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일들에게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얘기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신실함을 얘기합니다. faithfulness, faithfulness. 신실해라는 내가 구한 내한테 있는 작은 일에 신실할 때 베베처럼 됐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정말로 신실한 사람 되어서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도 정말로 충성된 자라고 칭찬받는 모든 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베베처럼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니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